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 우리 노 목사님께서 공의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의, 공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의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죠.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은 소금장수, 한 아들은 우산장수. 두 아들이 장사하러 나가야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죠. 소금장사하는 아들에게는 비가 오는 날이 망하는 날입니다. 오는 비에 소금이 젖음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은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해가 쨍쨍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소금 장사하는 아들한테는 왕 대박 날이었지만 우산 장사하는 아들한테는 왕 재수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진리를 운용하심으로 내리는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죠. 비라고 하는 것과 해가 쨍쨍하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이것이 진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왜? 비가 오는 날에도 해가 쨍쨍한 날에도 자신의 두 아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머릿속에서의 그 논리는 둘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의인 거예요. 그분의 그 인생 목적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분의 공의인 거예요. 공의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이기적인 의의죠. 의의가 아닌 의의죠. 결국 자신 안에 존재하는 욕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굴복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알면 어때요? 비가 와도 감사, 해가 쨍쨍하도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온다. 시원하네. 송화가루가 다 쓸려 내려가겠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비가 딱 그쳤어요. 이야, 교회 가기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거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해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죄라고 볼 수 있죠. 비로도 해로도 그 어머니의 욕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저는 공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의가 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와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의, 공의, 정의 뭐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의는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를 말하는 그런 덕목이고 정의는 공적인 거, 사회적인 덕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공의는 뭐냐? 공의는 공적이면서 이제 법적인 덕목을 이제 의미할 때 공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떨 때는 이 공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도 justice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righteousness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judgment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성경 그 원어가 원래 그래요. 뭐 그 히브리어 뭐 이런 원어로 보면 뭐 헬라어 뭐 이런 원어로 보면 다 그 단어들이 이렇게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체다카, 뭐 체데크, 뭐 디카요시네 뭐 이런 단어들이 righteousness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공의는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 부정한 일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불이익당하지 않는 것, 차별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그리하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찌든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기가 참 불가능한 것 같죠.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고요.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할수록 더 빈번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나요? 그러나 그분의 통치에 잘못이 있거나 그분이 세상을 뭐 내버려 두었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끼리 각기 어리석음과 오류와 죄를 품은 채 무한 시기 경쟁함으로 만들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물론 고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죠. 인간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대신에 죄인인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죄를 벌을 주는 것이 공의라면 죄인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는 공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의 그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의입니다. 신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자신의 공로, 자격, 능력 하나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말하자면 인간 사회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는 우리 신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십자가 은혜가 실현되지 않았고 성령님도 각 개인에게 내주하지 않으셔서 옛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하느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완전히 하느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러나 이제 새 이스라엘, 신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돼서 그분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뭔데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일, 그 십자가. 그게 뭔데요? 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가슴 아픈 일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줄줄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 아픈 역사가 새롭게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MBC, SBS, JTBC 뉴스를 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불의한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거의 멘붕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공부 잘하고 저렇게 집안도 좋고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수년 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분, 직원 한 명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돼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은요, 제가 볼 때 아마 좋은 교육을 받고 다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지녔을 겁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16과 같은 비밀 첩보 활동 단체인 국가정보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국가정보원의 요원이잖아요, 에이전트잖아요. 근데 그 출중한 능력의 그 여성이 작은 오피스텔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주 5일을 댓글을 달아내는 거죠. 현재 대통령의 활동을 옹호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그분이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하는 일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국정원인데 라는 생각을 온 국민이 하지 않았겠어요? 과연 무엇이 그런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정치적 편향성이 담긴 댓글이나 다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2011년, 2012년 그 대선 당시에 그 댓글 공작을 통해서 그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감행한 사람들이 막강한 군대 조직이었고, 그리고 그 군대 그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또 경찰 조직, 또 사이버 수사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결국 다 한통 속이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니까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고 지시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모든 그 공직 사회에, 구조 사회에, 계급 사회에, 조직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밀그램 실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60년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실험이라고 비판도 많았는데요. 이것은 교사 역할을 맡은 피험자가, 이제 학생 연기자가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 징벌을 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면 교사인 피험자는 머뭇거리죠. 하지만 실험자가 계속해라, 당신에겐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 계속해라 하는 명령으로 그 실험을 계속하도록 막 독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 예상을 뛰어넘는 전기 충격을 그 학생한테 주는 거죠. 이 실험은 한 개인의 그
평소 태도와는 달리 어떤 합법적인 권위자로부터 직접 하달된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역할이 아주 평범한 사람도 아주 무자비한 사륙자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아주 유명한 그 실험입니다. 권위의 복종. 권위의 복종에 대해서 이 밀그램은 두 가지 심리 상태를 이제 분석해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자율성의 상태이고 또 하나는 대리자 또는 대행자의 상태입니다. 밀그램에 의하면 대리자적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리자적 상태는 스스로 자신이 하는 행위의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자율적인 상태와는 반대로 스스로를 타인의 의지를 집행하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컨디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이 아니고 그냥 난 시켜서 했을 뿐이야. 나는 책임 없어. 그런 대리자적 유형, 대리자적 자세, 대리자적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위계 제도의 도구에 불과하고 집행자로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할 뿐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아주 정말 그 유명세를 떨쳤던 고문 기술자, 그 김근태 국회의원 김근태를 고문했던 그 유명한 이근한 씨가 고문은 예술이고 애국이다 뭐 이런 망언을 하셔가지고 그분 나중에 그 뭐 목사님도 됐다가 계속 사과를 안 하니까 또 목사 또 파직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념을 옳은 것으로 고집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4분짜리 동영상인데 밀그램 실험에 대한 동영상, EBS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믿음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나치가 저지른 유태인 학살을 목격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 그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성 실험을 합니다. 1961년 사람들은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밀그램의 실험실로 찾아옵니다. 시간당 $4짜리 실험의 목적은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 참가자는 옆방에 있는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처벌로 전기 충격을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 방 안에는 15V에서 450V까지 30단계의 버튼이 놓여 있고 마지막 450V에 써 있는 불길한 XXX. 물론 이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고 칸막이 넘어 전기 의자에 묶여있는 학생 역시 연기를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Wrong. 165 volts. Time. 안타깝게도 학생은 자꾸만 답을 틀립니다. Wrong. 195 volts. Dance.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of here.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You have no right.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자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Not once we've started. Please continue, teacher.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시 자리에 앉아 실험을 계속합니다.
Answer, please. Are you all right in there? It says danger, severe shock here, and XX on the next one. We must continue. Go on, please. You're going to keep giving, what, 450 volts every shot now? That's correct. Continue.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continue. Next one, brave.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실험 참가자. Answer is woman, 450 volts. That's it. 결국은 450볼트까지 누르고야 맙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 밀그램은 40명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과연 몇 %나 되는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까요? 대답은 많아보았자 1% 미만. 그러나 (450볼트까지) 누른 사람은 65%였습니다. 이 실험실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누가 450볼트까지 누를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The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인간의 양면성, 인간 얼굴의 그 이중성, 그런 것들을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낸 참 비참한 현실이죠.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는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시절이었는데, 유다는 우시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흥했고요. 건국 이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외적 번영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례 없을 정도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에 빠져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켰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남쪽에 있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돌아와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모스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한테는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고 상하궁도 있었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을 기록되어 있고, 아모스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상하산과 침상에서 기지개를 커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며 먹으며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으며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야말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착취가 아주 성행했던 때입니다. 더구나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갈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자, 리치맨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타락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안간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뭐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했겠죠. 네. 철저히 망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즉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는 말은 그 고대 사회의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재판을 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그 성문 그 재판정에서 공의를 베풀어라. 재판관들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하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행사 다 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액 헌금도 안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소리, 찬양 연주 안 들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될 때 우리의 찬송이 예배가 되고 이 공의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이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모든 예배 행위와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도 공의로워야 합니다. 작은 사람은 작은 권한을 갖고 작은 공의와 사랑을 행합니다. 큰 사람, 큰 권한, 큰 책임,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정말 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한국 소식을 가끔 보니까 이제 한국 GM이라는 회사가 이제 군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GM 공장 이전부터 대우 공장이 있을 때부터 일했던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쌍용 자동차 2009년에 쌍용 자동차가 이제 망하면서 40% 인력 감축하면서 2,000 몇백 명이 막 해고 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실제로 빌딩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불 내고. 하여간 그런 일이 생기면 실제로 지금도 한두 분이 이렇게 자살하시고 그리고 이제 패닉 상태가 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비즈니스야. 회사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돼. 우리는 수익이 좀 안 나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왜 구조조정을 하면, 왜 직원들을 자르면 주가가 올라가지? 5사람이 할 일을 4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이 수익이 좋겠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이 자본주의 이 세상은
이익을 위한 그런 체계에서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살아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들어요? 정말 어렵죠. 내가 만약 CEO라면, 근데 뭐 내가 인플로이어라면 그냥 뭐 당하고만 있겠지만, 내가 인플로이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전쯤 읽었던 그 책 중에서 그 팀 하스라는 분의 그 일생 또 간증을 읽으면서, 이분은 그때 금융위기 사태 때 한 명도 안 잘랐다. 그렇게 자기 회사 직원들. 그러면서 그 눈물겨운 그 회사의 그 회생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사장도 있구나.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하나님의 양심인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입니다. 공의와 사랑.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뭐 그러다가 뭐 속고 뭐 망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할 수 없죠. 그게 나의 인생이라면. 그러나 하느님의 의는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서라도, 옛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가 암만 이렇게 운동을 해도 세계에서 뭐 알아나 줍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죄로부터 해방인 동시에 죄악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삽시다.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일평생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지구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다가 정말 많은 고통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주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진정 진리로 자유케 하신 것처럼 나와 나의 가족이 진정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공의롭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